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고 결론을 짓느냐,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신앙생활의 그 흐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것은 지나가고,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좀 지나가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일이 다가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넝쿨째 굴러왔다가 지나가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우리 주변에 참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 주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잡을 것을 잡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실은 모든 게 가변적입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별꼬리 반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비렸어요. 별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 생명을 찾고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트라우마, 상처만 받고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뚜렷한 발자취를, 확실한 영향력을, 의미심장한 그런 뜻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모든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늘 또 축복이 넝쿨째 굴러가고, 어떨 때는 심각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항상 우리가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 가이사라의 고넬료, 막달라의 마리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우서 땅의 욥, 부산의 거시기, 양산의 머시기, 그 시대에 그 땅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의미 없이 이 땅에 왔다 사라져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사람은 복잡한 인간이에요. 다중인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떨 때는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집에 가면 아빠고, 교회 오면 집사고, 부산시에 있으면 시민이고, 회사 가면 직원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집에 가서도 애물단지고, 회사 가서도 고물단지고, 어디 가도 근심거리고, 저는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봐요. 어떨 때 보면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여러분, 여기 삭개오를 표현하는 말이 4가지가 있습니다. 2절 끝에 세리장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세무 공무원입니다. 신이 내린 직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건세와 재물이 있었던 신이 내린 직장, 세무 공무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자라, 얼마나 돈을 거시기 했으면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리고 온 동네 방네에서는 죽일 놈, 나쁜 놈, 죄인입니다. 죄인. 그 시대는 세리래 하면 세리 이꼬르 죄인이에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10,000원을 받을 것 같으면 10,000원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10만 원을 후리치든지 100만 원을 뚱치든지 나머지는 그 돈은 족족 지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 세리들은 아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매국노들, 사람들이 세리장이 되려면 아주 죽일 놈, 사기꾼, 도둑놈.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구절 끝에 가서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런 신이 내린 직장이요, 돈 버는 데 지장 없는 튼튼한 직장이라고 하지만은 돈은 제법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동네방네선 아주 이중인격자예요. 아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놈, 매국노예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그런 죄인으로 다 동네방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도 구원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삭개오는 다중이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약간 이중인격자 같고 다중인격자 같으면 아주 저는 건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교회를 안 다니면 이런 죄책감은 안 생길 거 아닌가? 다 세상 뭐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차라리 내가 막 교회를 안 다니면 나도 적당하게 죄지어가면서 적당하게 막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람이 누구든지 다 입체적인 다중인격자라고 봐야 돼. 그 사람의 풀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네 같은 것도 교회 다니나?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런 어릴 때부터 복잡한 인생살이를 살아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친구, 어떨 때는 사기꾼 놈. 그렇잖아요. 저놈은 완전히 이중인격자. 겉다르고 속다른 말만 뺀질거리고, 네가 예수를 믿냐? 그런, 여러분, 세리장으로 그 시대에 유능하다 소리 듣고 인정받고 국가 공무원이라니까요. 신이 내린 직장이라니까요. 그 어려운 직장 생활을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후라이 까고 덩쳐가지고 돈을 떼돈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동네 방네에서는 다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놈, 인간 거머리 같은 놈, 다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신이 분열될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100%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유리알처럼 맑은 성인 도덕 군자는 없어요. 나와 보세요. 제가 찾아드리리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세상에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여러분, 이중인격자고 다중인격자고 정신이 분열이 될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헷갈리거든. 나는 너무나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이 복잡한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저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아주 이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 복 있는 사람의 조건,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가장 그 사람 속에 있는 기본적인 축복권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고자 본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난다. 축복의 DNA는 세 가지다.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다. 갈증은 뭐라고요?
사슴이가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 갈증이라, 호기심 천국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긍정.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 아니고 좋으신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 그 주님의 본심, 주님의 모습은 알고 보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는 분, 그 주님에 대한 긍정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정.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죄인 소리도 듣고 부자 소리도 들었지만은 가슴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신앙의 불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과 엿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 삼중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숏다리의 비극, 키가 작으니까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집회 가서 물어봅니다. 부산의 포도원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분 손들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알아야 뭐 상처를 받지.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여전도 회장님, 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끔찍한 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상처가 되고 마음이 울컥벌컥 하잖아요. 키는 작지요. 사람은 버글거리지요. 할 수가 없는 인생 삼중고에 시달리는데 저는 누구든지 그렇다고, 세상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 아무리 멋지게 보인 집사님도 신방을 가서 30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하다. 내 같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다. 그렇잖아요. 모든 건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집안도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분은 어떤 가정에 누구를 만나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참 남에게 비교 불가능한 그런 멋진 선물도 받았지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집안의 내면의 썬뿌리가 다 있다고 보는. 이 지금 삭개오가 사중인격자. 네 가지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다가 인생 삼중고에 시달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도 만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앞으로 냅다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똑같은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신체적으로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거지, 돈이 빈털터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디메오, 이름도 없이 저놈의 자식 디메오 집안의 애물단지, 디메오 집안에 있는 말썽꾸러기 아들내미, 그게 바디메오예요. 이름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바디메오가 삼중고에 시달리지만은 다윗 사슴 예수를 보고 싶어서 길가에 앉아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자리를 지키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니까 찬설을 맞이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4절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 길목에 앉아있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삼중고가 있다면 사중, 오중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바티메오도 똑같다는 게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질러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면 되는 거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으니까 도전하고 부닥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삭개오가 그냥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고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동네 창피하다고.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칩니까?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들것에 매가져 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다고 봐요. 앞뒤 좌우가 다 틀어막히고 전후 좌우가 다 꽝꽝 막혀가지고 이러도 저러도 못할 때 지붕을 뜯어버려 하늘문을 열어 제껴버려. 그렇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해라.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라.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뚜껑을 열어버려. 한계를 뛰어넘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예산이 모자란다, 체력이 짜친다. 부정적인 어두운 말은 꿈에도 꾸지 말고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니까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니까 잘라버리지 톱으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고 얼마나 볼썽사나운 행동 같지만 조금만 무리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쪽팔리면 다 되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한자 뜻은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땡이가 부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걸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축복과 저주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옴짝달싹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응답하죠.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한 인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인간 사중인격자요 인간 삼중거에 시달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동네 창피하든지 말든지 7절에 무슨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동네 방에서 입방아를 찢든지 말든지 사람 평판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만나야 썩었다. 오직 예수 일념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시차 적응입니다. 시차 적응.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고린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수십 년을 허랑방탕해도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많이 묻다 아이가 네 마음대로 실컷 놀아먹었다 아이가. 어두운 시절, 죄악된 시절, 부끄러운 시절 지나간 때가 막 충분하니까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아침이가 가까웠다 아이가. 제발 이제 좀 일어나라.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결단을 해라. 오늘 구원을 받고 지금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고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해피데이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신앙이라고 봐요. 과거를 곱씹으면서 왕년에 금송아지 외갓집에 있었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내일을 다 가져다 내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 결단하고 믿으면 오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현실적인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그때 시험도 감당하고 환난도 벗어나고 닥치는 대로 그냥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으니까 까짓거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인파이트 전공법으로 나가. 여기서 사도에게 오늘 속히 급히 계속 그런 시간차 공격을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뉴저지에 한 집회를 갔는데 베다니 교회라고 아주 특이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예산이 한 3억 원을 쓰더라고요. 큰 리조트를 강가에 큰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교인들이 수천 명이 거기 집집이 여름 휴가금 해서 좋은 방을 한 방씩 가정별로 배치를 하고 밥을 먹는데 뭐 거의 1000명 이상씩 이렇게 파티를, 미국 사람들 맨날 빵 먹고 뭐 이러니까 파티지 뭐. 남전대에서 팥빙수를 트럭을 갖다 놓고 팥빙수를 차대기로 갈아대고, 야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울고 실컷 찬송 부르고 집회를 차곡차곡 하고 옆에는 또 주일학교가 따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참 목회를 특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베다니 교회의 특징이 전도 폭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은 전도 대원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 대원을 훈련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도 폭발을 훈련을 하는데, 전도 폭발 훈련에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오늘 밤이란 단어에 대부분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이러면 깜짝 놀래요. 단어가 오늘 밤. 부자 영감이, 어리석은 영감이 돈 좀 벌었다고 아따 창고 지어가지고 물건 보관하고 은행 통장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자 이놈아, 그날 밤 인생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호련히 죽는 거예요. 호련히. 어느 날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전도 폭발에서는 오늘 밤 죽는다면 천당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럼 듣는 풍을 있어가지고 뭐 가지요.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지요. 그럼 2번째 질문이, 선생님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대부분 자신감이 없어요. 2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이 아니고, 썬데이 크리스찬들, 끄다놓은 보리자루 같이 교회만 댕기는 사람들에게 전공법으로 도전하면서 오늘 밤 죽는다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신앙훈련이 전도 폭발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밤이다,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서 전부 다 시간차 공격을 보게 됩니다. 미루고 연기하는 거,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미루고 연기하고 게으름 피운다고 벼락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일이 미루어지다가 핑계대고 연기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대형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냥 부닥치고 나가는 거예요. 7절에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더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와서 굽실거리고
세금 좀 면제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가 와서 구걸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 죄인 중에도 아주 나쁜 놈, 아주 골치 아픈 놈. 사람들은 욕을 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계산해볼 틈도 없는 거, 뒷조사 해보지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동안 세관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척하면 삼척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분과 같이 나를 차별 없이, 나를 그렇게 계산 없이 무조건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을 처음 만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멀리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다 악평을 하는데, 예수님은 한번 뒷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저렇게 나를 저렇게 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삭개오가 볼 때 예수님은 조금 더 나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뜸들이 가면서 뒷조사해 가면서 그런 것도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용서, 이 주님의 자기를 상대할 때 그렇게 존귀하게 자기를 대해주는 것을 보고 삭개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간호와 장비가 위대한 것은 좀 시원찮았지만 죽은 유비를 잘 만난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죽은을 잘 만나면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이라고 할 때 군인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남자다움.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멋있잖아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젊은 청년들이, 애국자들이 많고 얼마나 감사해.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여자도 물론 그렇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지 않겠어요?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난 뒤에는 향유 옥합, 내 평생 애지중지한 거 아낌없이 미련 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팍싹 깨트려버려요. 그런 마리아의 결단과 같이 여기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부분이 멋있는 거예요. 결단과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 그 사람의 뒤태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은 배와 거물을, 생계 수단 1호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가, 애비를 버려두고 나섰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노록수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전라도 벌교 출신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에 어머니 한 번 모시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벌교에서 어머니가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합격했으니 이제 고생 끝. 근데 노록수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는 돈은 안 벌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버린 거예요. 저 썩을 놈이, 저 오살할 놈이. 그 어머니가 아주 술을 잘 드셔요. 아주 어머니가 걸쭉하니 욕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썩을 놈아, 서울대학교 나와서 돈을 벌어서 집구석에 보탬이 돼야 되지, 뭔 놈아 선교사를 나갔냐, 이 썩을 놈아. 내 노록수 선교사가 뒤도 안 돌아보고 편찮으신 어머니
평생 골병든 어머니 벌교 총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선교사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다 주님을 맡겨버려요.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을 고생한 우리 노모님 엄마지만 그냥 주님 책임지소. 그게 선교사. 다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용과 결단이 필요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해.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막 죽어도 로마를 밟아볼 기다. 로마를 내가 볼 거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대요. 오늘 성도들이 현실에 급급해서 당장 입에 풀칠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데 지쳐가지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개념도 없고 소원도 없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아무리 어려운 입장에서도 먼저 목표 설정을 하세요.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전도 수첩에, 기도 수첩에 적어야 돼. 적어보면 형 느낌이 달라요. 세 번째, 엄청 부담이 와요. 내가 미쳤지. 괜히 이거 많이 적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잘못 쳤대. 전도 대상을 많이 정하고 기도 제목을 크게 적어놔 보세요. 엄청 부담이 와요. 부담이 안 되는 거는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마나 저절로 되는 건 꿈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것이 꿈이에요.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게 해야 돼. 부담스럽게. 약간 피곤하게 해야 돼. 피곤하다고 내가 예배 시간 다 띵가먹고 기도 시간 가부식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사흘 또리 무슨 기도회, 학부모 기도, 성회, 전도 컨퍼런스, 새벽기도 11조 운동. 야, 이거 내 계속 따라가다가 소천하겠다 이거. 그래 싶을 때가 좋은 때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거예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임 받을 때가 좋을 때입니다. 다시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그럴 때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한계를 느끼면서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상상도 못한 그때 도전과 비전과 한계를 뛰어넘어라. 벼랑 끝으로 가라. 하나님, 내 궁디 확 떠밀어 벗어마.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내 한번 확 떠밀어 벗어마.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의 한계를 뛰어넘고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집안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그때 기적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상상 밖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에 시달리고 남들 보기는 부자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속은 밤에 잠을 못 자. 인생이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그저 사상 누각이요, 빚 좋은 개 살고요, 허장성세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확 달라져요. 저분은 다르구나.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빌빌거리고 내 앞에 와서 돈 한 푼 구걸하지만 뒤에 돌아가서는 다 욕하고 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나를 보자마자 계산도 안 해보고 수판도 안 튕겨보고 그냥 사랑하시고 거침없이 그냥 삭개오야, 오케이, SK 그냥 안아버리자.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자.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망할 놈은 집에, 더러운 집안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이분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환영해요 성령님. 그렇죠. 이분만은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도 후회가 없고 이분을 섬겨도 원도 한도 없는 분, 뒤끝이 좋은 분, 뒤털이 없는 분,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평생을 굴러먹은 사람이 느낌 아니까 이분이 진짜다. 그분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나도 이제는 욕이나 얻어먹는 인간이 아니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향기롭고 은혜롭고 멋있잖아요. 큰 감동을 받고 큰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소유는 물질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끝에 인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도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제자 된 게 창피하다고 숨어서 지내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 걸 밝히지를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짜다. 나는 내 인기 관리한다고 내 재산 관리한다고 한 푼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한마디 남한테 지는 거 없고 그렇게 나는 때갈때갈 살아가고 있는데 저분은 나 같은 경건치 않은 자, 문제투성이, 다중인격자, 욕심꾸러기 더러운 것을 위해서 그냥 목숨까지 버려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부자 요셉이가 세마포 흰옷을 사서 예수님 시신을 싸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하게 모시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장 쓰임받은 매력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에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진찰을 해보세요. 진단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에 저는 답이 다 나온다. 기성정결이 다 나온다.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불을 켜고 찾고 찾도록 찾고 생명 살리는 운동.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오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남은 세월도 그렇다고 뜻없이 의미 없이 살지 마세요.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박 집사님, 그 성가대의 그 김 집사님 한 사람 의미심장하게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리고의 삭개오, 막달라의 마리아, 가이사랴의 고넬료, 우스 땅의 욥,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